요한계시록 12장 1절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애써 부르짖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이 마지막 때의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 해야 돼. 기도하는 교회.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한 기도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자, 이런 교회가 말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교회가 돼야 돼.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서 바로 신령한 영적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 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첫째,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자. 마지막에는 교회에 비밀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때에 비밀이 있다고 그랬는데 계시록 1장 20절에 그것이 초대의 비밀이라고. 초대의 비밀은 교회의 비밀이 있다는 뜻인데, 즉 두 부류의 교회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죠. 하나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하나는 음료교회입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는 계시록 12장 1절로 6절 같은 교회고, 음료교회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같은 교회입니다. 음료교회는 심판받을 교회고, 신령한 영적 교회는 구원받을 교회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서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 신령한 영적 교회는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령한 말씀. 여기서 신령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될 일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신령한 말씀. 신령한 말씀은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신령한 종이 있어야 돼. 그리고 신령한 말씀을 받는 신령한 성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 그 신령한 말씀을 받는 성도, 이 세 가지가 있는 교회가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아멘. 이 신령한 영적 교회가 되게 하려면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신령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있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가 신령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령해야 돼요. 신령하다니까 뭐 응답을 잘 받고 꿈을 잘 꾸고 환상을 잘 보고 이렇게 신령한 소리를 하는 그런 교회가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신령한 말씀, 즉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 될 일의 말씀을 받는 성도가 있는 교회. 아멘. 그리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그 교회가 이 말세의 교회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는 신령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교회가 되게 만들어야 돼. 우리는 여호와 계신 성산으로 올라온 이 시점에 더욱 신령한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자. 무슨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게.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다른 쪽으로 말하면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자, 그럼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건강한 교회와 병든 교회. 자, 건강한 교회는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봉사가 있고 전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자,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교회는 이미 병든 교회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위쪽으로 가고 병든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래쪽으로 갑니다. 과연 우리는 병든 신앙인지 건강한 신앙인지 오늘 이 아래 우주를 통해서 자신이 병들었는지 건강한지 분별하세요. 네,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네, 커도 병든 교회가 있고 작아도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교회가 뭐냐? 건강한 교회라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키가 크냐, 몸이 크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뭐 유명하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 아멘. 이름 있지 않아도 건강한 교회. 네, 크고 사람 많이 모이고 이름 있고 유명해도 못할 짓을 하는 교회들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런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입니다. 병든 신앙.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병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위쪽을 많이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 내가 이런 사람을 움직여서 위에 쪽 같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모르되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같이 불평불만하게 되고 같이 망가지게 되고. 저는 오늘 이 말세의 교회는 신령한 것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건강한 교회라. 건강한 교회. 네, 건강한 교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이쪽으로 안 갑니다. 이쪽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이 건강한지 한번 돌아보아야 돼. 건강하냐? 병들었냐? 자, 병도 영적으로 병드는 것도 병입니다. 네. 기도하기 싫은 것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 병든 겁니다. 찬양이 나오지 않는 거 병든 겁니다. 봉사하기 싫은 거 병든 겁니다. 주의 일을 무엇이든지 하기 싫은 거 병든 겁니다. 설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이는 사람 병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고 건강한 사람은 무언가를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고.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래요. 막 지치고 은혜가 떨어지니까 만사가 귀찮고, 건강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잘 되려면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야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고, 병든 사람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돼.
세 번째,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자. 아멘. 누구 참소?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해.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 자, 10절을 다 같이 읽어주세요. 계시록 12장 10절. 아멘. 자, 마귀 참소. 이거는 단 한 번이라도 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 신령한 교회. 그 교회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는 마귀 참소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 참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직접적인 참소, 간접적인 참소. 네, 마귀가 참소하는데 두 가지 방법을 써요. 직접적인 참소가 있어. 자, 직접적인 참소는 욥이 겪은 게 직접적인 참소고,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 이게 직접적인 참소. 마귀가 욥의 가정을 직접적으로 나서가지고 무너뜨립니다. 욥의 가정은 아주 풍지박산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한테 마귀가 직접 역사를 합니다. 이걸 직접적인 참소라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참소는 하와가 당한, 마귀가 뱀 속에 역사해서 하와를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이는 무슨 참소? 이는 간접적인 참소예요. 간접적인 참소. 자, 아담도 간접적인 참소를 받아. 자, 우리가 마귀 참소는 직접적으로 오는 참소나 간접적으로 오는 참소나 이걸 이겨내야 돼. 이걸 어떻게 이기냐? 분별력이 있어야 돼. 분별력. 분별력. 아, 이게 마귀 참소구나. 이렇게 마귀 참소구나. 아, 이게 마귀 참소구나. 이러면 참소 안 받는 거예요. 이게 마귀 참소인지 아닌지 분별을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어떤 사람에게 분별력이 있다고 그랬느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 단단한 식물을 먹은 말세 사명자에게는 분별하고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했어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받은 종들이나 성도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로 분별력이. 자, 직접적인 참소는 굉장히 큰 데미지를 입습니다. 자, 욥의 장막이 아주 초토화됐어. 자식이 다 죽고 재산이 다 거덜났어. 간접적인 참소 또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뱀을 통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자, 하와가 뱀의 말을 듣는 순간 그냥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사단의 참소와 그 영의 작용을 받아서 뱀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나타난 현상이, 그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갖다 줘야 돼. 거기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돼. 이게 지금 이미 참소받은 거예요. 참소받으니까, 참소받는 그 순간 영의 작용이에요. 영의 작용. 사람들은 영의 작용이라는 걸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영의 작용. 이는 사탄의 참소로 오는 영의 작용. 자,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은, 자, 하와는 뱀이 참소했지만 아담은 하와가 참소했어요. 자, 잘 보세요. 뱀이 아담에게 역사했으면 아담은 어쩌면 뱀의 말을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꾀해서 하와로 하여금 아담을 꾀게 한 거예요. 자, 아담에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하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하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후로 무슨 사건이 있느냐? 아무리 남편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도 아내가 믿지 않으면 그 남자는 결국 타락합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100명이면 1명 있을까 말까. 거의가 다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있고 남편이 믿음이 없으면 그 남편은 아내에 따라서 믿음을 가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나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이 하와와 아담 관계에서 우리는 이 간접적인 참소라는 이 역사를 가만히 오늘 잘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접적인 참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뭐냐? 이 사람이 지금 내게 말하는 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저거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 아주 가까운 사람, 이게 진리냐 비진리냐, 이것만 딱 감을 잡으면 되냐. 진리냐 비진리냐 안 따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 무조건 믿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병든.
자, 하와와 아담은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인류에게 이 두 사람이 전해준 죄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해요? 이 두 사람이 인류에게 전해준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원죄는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이 죄는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야만 속죄 받을 수 있는 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원죄예요, 원죄. 네. 부모가 지은 죄가 3, 4대에 이른다고 하는 그 얘기가 원죄예요, 원죄. 네.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무조건 죄인인 거예요. 무조건 죄인. 그래서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안 믿으면,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원죄는 속죄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는 예수를 믿어야만 속죄받는 죄예요. 네, 자범죄는 자신이 지은 죄는 회개함으로 속죄받지만 이 죄는 예수를 믿어야만 속죄받는 죄, 사함받는 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참소받지 마라. 참소받지. 이렇게 설교하면 다 알아듣는 죄에도 삶 속에서 다 참소받아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거기에 미혹받고 넘어지고. 여러분, 사단은 어떤 목적이든지, 아담과 하와는 마귀가 어떤 목적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목적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사단의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역사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역사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 무엇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자, 들어보세요. 직접적인 참소는 어떻게 오느냐. 잘 들어봐요.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이 생긴다. 이거 직접적인 참소 받은 거예요. 마귀가 직접적으로. 예배 드리는데 자꾸 졸린다. 이게 직접적인 참소예요. 자, 그럼 간접적인 참소는 뭐냐? 어떤 사람 말을 들었더니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돼. 이건 간접적인 참소. 간접적인 참소는 사람을 경계해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마지막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경계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을 쓸데없이 많이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설교를 시키면 설교도 수다스럽게 설교를 해요. 말씀이 쌈박해야 되는데 수다스럽게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그래서 이 간접적인 참소. 자, 보세요. 참소한 하와도 저주받았고 참소받은 아담도 저주받았어. 함께. 그래서 남을 사탄에게 미혹받아서 남을 참소에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이 말 전달을 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잘 들으세요. 또 그런 말을 전에 듣고 참소에 빠지는 그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결국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 참소는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무섭냐? 간접적인 게 더 무서워. 자, 보세요. 직접적으로 겪은 사람은 환난은 있었지만 그걸 이겨냈어요. 근데 간접적으로 온 사람은 다 넘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아담이 하와를 가장 사랑하고 믿는 여자예요. 그 여자로부터 참소가 들어오니까 바로 넘어졌어요. 아마 아담이 선악과를 따다가 하와에게 줬으면 하와는 안 먹었을지 몰라요. 안 먹었을지 몰라요. 이 남자가 미쳤나 이러고. 복음 받은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음의 결론은 참소받지 않아요. 참소받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그래서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자. 막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가까워져요. 이게 아까 말했죠. 영의 작용이라. 대한민국 어디 가서도 불평불만 하려고 하면 불평불만 없는 장소는 없어요. 내가 불평불만 할 수 있는 자리에서라도 내가 그걸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신앙이라야 그 사람이 기준이 서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오늘 저녁에 아유 이렇게 더우니까 성상 가지 말자. 이 사람은 더위에 참소받은 사람.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 가도 더워요. 어디 가도. 어디 가도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더우려니 해야 돼. 아유 이놈의 날씨가 왜 이렇게 덥대 미쳤는가 봐. 지구가 볶아지는가 봐. 막 이러면 더 더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시원해져요. 그때 구하는 게 뭔지 생수. 막 덥고 땀날 때 생수 한 번도 안 구해봤죠. 에? 찬물이나 들이키시지. 생수를 구해보세요. 다 같이 참소받지 마라. 참소받지 마라. 직접적인 참소, 간접적인 참소. 가만히 있는데 속이 막 뒤집혀. 이건 간접적인 참소요, 직접적인 참소요. 직접적인 참소. 사탄이 들어와서 막 나를 휘젓는 거예요. 거기에 막 춤추지 말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 찬양. 어? 막 내 마음을 사탄이 막 흔들고 그럴 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응? 자, 간접적인 참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호되게 야단칠 줄 알아야 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하고 야단쳐줘야 돼. 그건 혈기가 아니에요. 목소리 톤을 높여서 야단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사람이 아니야. 그 속에 사단이 역사해갖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참소하는 거니까 야단을 쳐야 돼요. 여러분 혈기 내는 거하고 책망하는 거하고 구분하세요. 책망하고 야단쳐야 돼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에 예수님이 사단을 쫓을 때 책망했어요, 안 했어요? 사단아! 하고 떠나가라고 책망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사람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몇 시간씩 앉아서 얘기해.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면 두 사람이 전부 사단에게 엉켜가지고 주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이미 지정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으세요. 그런 참소에 걸린 사람 절대로 기도가 안 돼요. 깊이 있는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 마귀 참소를 알아보고 분별이 있어요. 분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천길 낭떠러지에 영적으로 처박히는 거예요. 한 번 처박힌 영계는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적 관리를 아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네 번째. 자,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참소받지 않는 교회. 저는 오늘 교회라고 하지만 개인도 다 신령한 사람, 건강한 사람, 참소받지 않는 사람, 신령한 가정, 건강한 가정, 참소받지 않는. 우리 참소받지 않아요. 참소받지 않아요. 네 번째.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해당되면 네 번째 오는 게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교회라 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보호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자, 오늘 계시록 12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게 두 가지인데요. 남자아이와 여자, 이 둘이 둘이 보이는. 남자아이는 누구예요? 사명자고 여자는 교회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사이에 용은 남자아이를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하고 여자는 핍박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남자아이는 계시록 12장 5절에 용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아 버리고 여자는 해하려고 하니까 12장 6절에 예비처로 숨어버립니다. 결국 용은 남자아이도 여자도 해하지 못했어요. 남자아이도 여자도 해하지 못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참소받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가 해하지 못해요. 뭐는 있어도, 압박은 있어도 피해는 받지 않아요. 피해는 받지 않아요. 아멘. 그러므로 오늘 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 그래서 절대로 못 없냐? 피해 없어요. 피해 없는 교회. 아멘. 피해 받지 않는 교회. 피해 받.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는 피해 받지 않아요. 마귀 역사, 압박은 있어도 피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아멘. 다섯 번째.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무엇하는 교회?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 말세에 신령한 영적 교회는 이 남자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자, 남자아이는 말세의 사명자인데 이 사명자를 해산하는 이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요, 신령한 영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9절에 보면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 화가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아이 뵌 자는 누구냐? 사명자를 해산하지 못하는 교회를 말한 것. 젖 먹이는 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가르치는 은혜시대 종을 가리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가 성산으로 복귀한 이 시점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교회가 신령한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마귀 참소를 받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요,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무슨 기도?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는다 하면 뭐예요?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자. 제가 몇 주 동안 성산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야, 성산이 정말 성산에 있다는 이 자체가 기도하기가 너무 좋구나. 기도하기가 너무 좋구나. 네. 제가 낮에도 나와서 기도해보고 밤에도 해보고 새벽에도 해보니까 언제 나와 기도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조건에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좋은 환경에서 기도를 못하고 영적 생활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영적 환경을 주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환경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좋은 환경을 주었는데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생활을 못하면 절대로 그걸 보장해 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좋은 환경을 감사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합시다.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12조 감사의 문을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성산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교회가 꼭 만들어지게 하소서.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마귀 참소 받지 않는 교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교회, 그리고 사명자를 해산하는 교회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오니 이제부터 예언이 성취되는 강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드려진 물질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절대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마귀 참소받지 않게 하시고 분별력 있는 사람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분별력을 회복해서 영적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